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에스겔서 38장에 대해서 계획주의의 해설과 또 세대주의 해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생략하고요. 지금 이 내용도 사실은 주일날 제가 오후에 녹화를 미리 뜨는 건데 금요일날에 이 방송이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곡과 마곡의 이 전쟁에 관한 내용에 우리 계획주의와 세대주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원래 에스겔의 한참 계획주의와 세대주의 해설을 하다가 너무 또 신학적으로 빠지면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제가 안 다루다가 이 38장만큼은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겔 해설을 어떻게 계획주의고 어떤 것이 또 세대주의 해설인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목사님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왜냐면 연구하려면 내용도 많고 또 섬세하게 저는 책을 꼼꼼하게 섬세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편하고 쉽은 것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연구를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은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수준이 고만고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도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표준화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메시지에 뭐 리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정통을 계획주의 정통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8장 에스겔 38장 우리 계획주에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와 악의 종말적 패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1에서 6절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6절까지. 자, 곡과 마곡은요, 궁극적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악의 총체적 세력입니다. 지금 계획주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악의 총체적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획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곡과 마곡은요, 역사 속 특정 국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총체적 상징입니다. 곡은 마지막 대적의 지도자로서 묵시적 인물로 이해되고 마곡 땅은 고대 북방의 상징이며 북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왜 상징인가? 본문 안에 등장하는 7개국 바사, 붓,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등은 에세겔 시대에 실제로 한 나라의 동맹으로 묶였던 적은 없습니다. 구성 국가가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군사 동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은 사탄이 전 세계 민족을 모을 때 등장하는 상징으로 재사용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또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계획주의 해석할 것인가 세대주의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세겔이나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주의와 또 세대주의 좀 이따 제가 다룰 겁니다. 따라서 곡과 마곡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악의 상징입니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13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질이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그 무리를 모아 노락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니라. 13절까지요. 자, 지금 17에서 13절은 곡의 친곡은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종말적 하나님의 백성 공격을 그린 묵시적 그림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계획주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성읍에 거하고 성벽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상태는 문자적 정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안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곡의 침공은 세상의 모든 악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공격하는 종말적 박해의 그림입니다. 이는 실제 지리적 군대 배치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 시험 위협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돼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킴과 연결되는 상징적 이안으로 이해되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 직전
혹은 마지막 심판 직전에 벌어지는 악의 최후 발악이죠. 곡의 공격은 종말적 박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게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지성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승리는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종말적인 선언입니다. 지금 여기서 승리가 전쟁으로 묘사하는 것이 실제로 세대주의란 말이죠.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제 계획주의에서는요, 이 전쟁은 승리는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보여주는 종말적인 신학적인 선언이거든요. 계획주의 해설 자체가 지진, 우박, 불, 재앙 등은 19절에 22절의 말씀은 고대 전쟁 묘사가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적 상징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군대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악을 심판하고 종말을 마무리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를 드러내는 묵시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요. 종말의 본질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이죠. 에스겔 38장은 최후의 적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약속하는 복음적 메시지인 거죠.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악의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세대주의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말씀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세대주의 해설은요,
미래에 실제로 벌어질 문자적 전쟁, 즉 이스라엘 회복 이후에 벌어지는 총말 전쟁으로 이해됩니다. 이 전쟁은 대환란 직전, 대환란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서 실제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에서 6절까지 곡과 마곡은 실제 연합 국가 연합입니다. 실제 국가 연합이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미래의 문자적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전쟁을 이야기하거든요. 세대주의에서는 지금 세대주의 해설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곡을 실존하는 북방연합군의 지도자로 보고요. 마곡 땅은 러시아 혹은 북방권 국가로 해석돼 왔습니다. 메색, 두발, 로스는 북부 지역, 흑해, 카스피해 상단으로 연결되고 바사는 이란, 구스, 수단과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등은 지리적으로 실체를 나타난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정리, 즉 세대주의는 이 전쟁을 상징적 세력이 아닌 실제 국가들의 군사적 연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계획주의와 구별되죠. 네. 이런 실제적인 군대 연합으로 실제적인 전쟁, 아까 전에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계획주의 해석하고 다르죠. 자, 두 번째 17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이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자, 이 배경은요, 세대주의는 이와 같은 성경 예언의 순서가 있습니다. 1948년은 국가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적 재건이 됐고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요. 중동에서의 안보적 안정과 그 후에 북방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38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일어나는 침공을 예언한다고 보고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본문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대주의는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예. 평안의 의미는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안보 보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세대주의는 이것을 즉 그리스도의 평화 조약, 다니엘서 9장 27절과 또는 중동 평화 체제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 이후에 이런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의 목적은 북방연합군은 이스라엘 땅을 탈취하고요. 12절 13절에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방해하려는 세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23절,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심판이며 이는 종말 시나리오 핵심적 분기점이 됩니다. 자, 세대주의 지금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곡의 침공을 허락하지만은 19절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20절에 산의 무너짐이 일어나고요. 우박과 불이 22절에 일어납니다. 같은 초자연적 재난을 통해 곡과 그 군대를 진멸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한 영적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대주는 이것을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적적 총말 사건, 대환란의 문을 여는 서막으로 이해되죠. 전쟁이 준한 어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대환란 아마게돈 천년왕국으로
이어가는 종말 시나리오 안에서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에스겔 30 지금 세대주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헷갈리는데 세대주의와 계획주의와 세대주의 비교를 좀 더 한번 더 자세히 좀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비교 곡과 마곡의 정체에 대해서 세대주의에서는 곡은요 미래에 등장하는 실제 정치 군사 지도자 반그리스 동맹 러시아 지도자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주의에서는요 이 곡은 악의 총체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되어 있죠. 자, 마곡은 세대주의에서는 실제 특정 국가, 보통 러시아나 북방 연합군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획주의에서는 역사 지리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국가들은 세대주의에서는 실제 북방 중동 연합군의 전쟁 계획이고요. 계획주에서는 상징적 배치는 세상의 모든 적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세대주의는 실제 국가 동맹으로 계획주의는 상징 종말적 악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전쟁의 성격에서 38장 에스겔 38장의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냐? 세대주의에서는요 실제 지정학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계획주의는 상지 무시적 종말 전쟁으로 보고요. 세대주의에서는 이 해석을 문자적 해석을 지명 무기 연합군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고요. 계획주의에서는요 묵시문학적 언어로 해석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방향에서는요 세대주의에서는 북방에서 남하하는 러시아 해석의 빈번, 계획주의에서는요 북방의 정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공경하는 것 상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성읍에 대해서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이 향후 평화 상태에 있는 실제 시기, 계획주의에서는요 이 평안한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전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전쟁의 성격, 38장의 전쟁의 성격의 핵심의 차이는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쟁이고요. 계획주의는 종말적 상징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기와 세 번째 시기와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전쟁 시기는요 대환란 전, 중, 후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계획주의에서는요 종말 직전, 최후의 심판 직전,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세대주의는요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 중심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계획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은요 신약적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종말의 흐름은 세대주의는 휴거, 7년 환란, 아마겟돈, 천년왕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획주의는요 교회 시대 마지막 대적 등장, 그리스도 재림, 최후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주의에서는요 천년왕국이 무천년설로 볼 때 교회 시대를 무천년설로 보고요. 이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이런 대적이 등장하는 거죠. 천년왕국 뒤에 사탄 마귀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교회 시대를 무천년설로 보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적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계획주의에서는요 핵심 차이는 세대주의는
건국 이스라엘 중심의 세부 시간표로 이렇게 세대주의다 보니까 7세대가 있잖아요. 계획주의는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 종말적 단일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 언어 불 우박 지진은 자 이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세대주의는 실체 물리 재앙이 있다 되고요. 계획주의는 종말 심판의 상징적 묘사고 묵시적 언어라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는 세대주의는 군사적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 개입, 군사적 상황 속에 초자연적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승리라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자, 이 큰 차이에 대해서 핵심은요. 세대주의는 문자적이고 계획주의는 묵시적 상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5번 신학적 의미는 자, 세대주의는요. 핵심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주변국과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고 있고요. 계획주의는 악의 최종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보호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곡의 목표는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이 되어 있고 계획주의는 하나님 백성의 전체 공격, 교회에 대한 공격이죠. 전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대주의는 천년왕국 중심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계획주의에서는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요.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적 미래고요. 계획주의에서는 교회 중심의 종말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에스겔 38장을 통해 미래 이스라엘과 주변 사이의 실제 전쟁을 보며 계획주의에서는 종말에 나타날 악의 총체적 공격을 묘사하는 상징적 묵시적 전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사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과 계획주의 해석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찬찬하게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일단 요한계시록 해석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에 대한 해석이 뒷부분이 흐릿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시대에 이렇게 신흥 종교 누구라 말 안 했습니다. 신흥 종교 그들이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지 맛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 해석은 무엇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명했던 계획주의와 세대주의는 기독교 관점에서 다 정통설로 봅니다. 정통설. 물론 제가 계획주의 목사니까 계획주의 입장에서 저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만은 세대주의도 정통설로 보니까 내가 다르다고 해서 뭐 이단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것은 시간, 장소, 날짜 뭐 이런 까지 정확하게 뭐다 또 뭐 지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내용은 목사님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유튜브 때리는 거는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딴 데 가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꼭 이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에 우리가 이 말씀이 헷갈리고 너무나도 깊이 있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혹세무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말씀에 또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통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워서 또 이 혼란한 시대에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롬.